처음 온 게 아니고 몇 번 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는 얼굴도 있고, 또 멀리 우간다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잠깐 들르신 우리 이명진 목사님 가운데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드리세요. 제가 그냥 순교에 있을 때 집사님으로 있다가 제가 나온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커다란 종이를 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학교와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러시더니 실제로 가서 벌써 15년이 됐어요. 하나님과 13년 서약을 했는데 와보니까 미국이 썰렁해가지고 다시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신다고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분도 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기쁘다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다 기쁘고 다 좋고 맨날 크리스마스고 선물 왔다 갔다 하면 다 좋은데 감옥에서 썼으니까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진짜 기쁨은 언제 기쁨이냐? 상황이 전혀 기쁠 수 없을 때 기쁜 거예요. 전 솔직히 이런 표현을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도 서아프리카 가서 꼬티디부아르 그런 데 가서 목회자 한 100여 명을 집중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서 신학교 또 목사들하고 씨름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받아들이는지 제가 자원해서 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년만 계속 오래 10년만. 제가 80 넘도록 살아야 돼. 아무튼 간에. 아멘 하는 분이 있네. 어떤 사람 친구가 둘이 길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한 사람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더래요.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져서 무슨 일 있었어? 3주 전에 3,000불 환불이 왔어. 아이고 좋은 일이지. 그런데 2주 전에는 오래전에 빌려준 돈 2만 불을 다시 받았어. 너무 좋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새 차 하나 뽑았거든. 근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이번 주는 아무것도 없어서. 욕심이 말이야. 욕심이. 기쁨은 다 기쁠 때가 아니라 다 기뻐하지 않는데 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디시전 잡지에서. 지난번 터키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가서 예배당 세우고 터키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부부가 체포됐는데 부인은 빨리 풀어주고 이분이 2년 동안 있다 돌아와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어깨 손을 얹고 축복기도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받은 한 잡지에는 중국의 목사님이 가정교회에서 이런 교회인데 설교하는 중에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강단에서 체포하는 사진이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국에서는 막 소리 질도 괜찮은데 말이야. 아무리 미국이 어쨌든 간에 찬송 마음대로 이렇게 큰 소리 밤에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거기서 그냥 2020년까지 중국에서는 모든 선교사를 다 축출시킨답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단서가 붙어서 중국에 유익되는 사람은 놔둔다. 또 그랬대요. 뭐가 유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복음은 유익 안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 전해주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기쁨에 관한 거, 복에 관한 걸 설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요즘만큼 복 좋아하는 거 옛날이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귀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흙바닥에서 교다니면서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고 더욱이 자녀를 오래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죠. 또 아이가 건강에 자라도록 여러 가지로 보호해줍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원치 않은 아이들이 목숨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공중변소에 버려진대요. 결혼한 지 오래된 여기 LA 사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하고 13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분도 많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14년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100일 잔치에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건 100일 잔치 아니라 칠순 한갑, 칠순인지 뭔지 대단하게 데코레이션 해놓고 굉장했어요. 한국에서 조부모가 다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고 한국 미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큰 행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이번에 대학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기다리던 집에 자녀로 태어나면 더 좋은데 원하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우리가 마음대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태어난 애들 보셨죠? 최고의 대접이에요. 조그만 애부터 어려서부터 하여튼 맨날 신문에 나와요. 영국엔 기사거리가 없나 봐. 맨날 그것만 나와 그냥. 저 왕실의 왕비들 옷 갈아입는 거, 모자 쓴 거 벤치 사진만 끊임없이 나와요. 데일리 메일인가라는 영국 신문을 제가 아침마다 헤드라인을 보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왕실 얘기가 나와요. 사진이. 아 그런데 한번 태어나 볼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과학자나 대학 교수 가정을 택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평범한 그냥 저 막노동하는 집안에 태어나는 거 원치 않고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가정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어요. 대통령 아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통령 아들이 다녔어요. 공부 되게 못해요. 그래도 옆에 경찰이 따라 붙고요. 차가 클래스 앞에 가까이 건물까지 들어와요. 그냥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대학 1학년 때 1학년 말에 예수를 믿고 진짜 부러운 게 없었어요. 한 가지 때문에 용돈이 없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맨날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커피 한 잔도 친구들은 못 사준 게 좀 섭섭했지만 그건 그렇게 대단치 않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잠비아, 미얀마 한 30개 나라 가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보리 코스트에 가서 이제 목사들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양철 지붕에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마이크로 아무리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다 쉬었어요. 그냥 한 30분 이상을 열대지방은 쏟아지다 말다 하니까 또 끊어지겠지.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클래스는 시험 봅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상 문제를 다 주니까 저 교수님 최고래. 미리 나올 시험 문제를 대충 줬거든요. 그중에 뽑아서 하게. 그래서 제가 인기 짱이었습니다. 아 진짜 가는 거에 우선 20여 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에코노미 클래스에 쪼으려고 하는 게 거기 하나 힘들어요. 누가 좀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좀 발 좀 뻗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받아가지고 그거 쓰면 돼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것도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작년에 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2015년에 중국 가서 공안에게 잡혔을 때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잡히면 적어도 몇 년씩 감방에 들어가 있고 돈을 수만 불을 내야 혹시 석방한다고 그러는데 수만 불이나 150불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쫓겨났지만 공항에 또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 전도할 수 있다. 또 딴 데 가서 하겠다고 딴 데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거 아십시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생각이 좁아요. 좁고 요거밖에 몰라. 우리 내 집과 내 배대 요 주변만 알지 조금 바깥에 나가보시라. 성경책 하나 바꿔서 입을 막 맞추는 그 사진을 보내왔었는 거예요. 중국에 어느 교회 성경책 갖다 줬는데 갔더니 막 맞추고 입을 맞추고 어쩔 줄 몰라요.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은 어디 저 방구석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늘 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저 이 교회 중요한 건 주말씀 교회라는 거야. 아까 우리 목사님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야 이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당 이름만 주말씀 교회고 교인들은 주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뻥이지 뭐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경 여기다 주보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자기 성경을 펴고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내일서부터도 주 안에 살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난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너무 수지 많이 맞았다. 서울의 어느 서대문에 아주 평범한 그런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는지 뭔지 하여튼 잡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안 아버지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장님인가 왜 안 나가고도 되나? 사장님들은 가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돈 받는데 아버지는 안 나가니 매일 안 나가? 매일 안 나가셔서 이거 알고 보니까 잡을 잃어버리셨대요. 초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죠. 어머니가 제일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원망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 밑에 지내는 바람에 그걸 감사하고 지냈는데 그 후에 대학 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진짜 웬 떡이란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같이 옆 사람에게 이게 웬 떡입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웬 떡입니까 도대체? 아까 권사님 나 떡 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자, 성경 보십시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거기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백성이에요. 우린 장례식에도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정말 찬송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곡조가 필요가 없어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이 세상에 지나면 레이건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망할 이유가 있다면 몇 가지가 여기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패한 노래라고. 부패한 노래, 썩어져가는 노래, 이상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잘못 부르는 백성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고생하고 일정 됐을 때는 슬픈 노래 불렀잖아요. 지금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 속에서 염려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솟구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곡조는 오늘 이렇게 특성하신 것처럼 그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불러 제끼면 돼요. 저는 여기 유학생활을 40년, 30여 년 전에 했는데 수요일마다 저 마운트 패세데나 뒷산 올라갔어요. 밤에 기도하러 맨 처음에 여러 명 따라 올라가더니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올라가서 무서우니까 찬송을 더 크게 했어요. 소리 지르고 한 번은 뭐 늑대 카요데 떼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도 했지만 찬송 막 부르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우리에게 찬송의 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어디 밤에 심부름 갈 때 노래 부르고 한 거. 가만히 가면 뭐가 부시럭 무서운데 그냥 막 팬 노래 다 불러. 아는 노래 모르는데 다 부르면 훨씬 좋아요. 슬픈 때도 마음껏 노래 부르면 마음이 가라앉죠. 고난을 많이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대식 악기도 찬송가도 없는데 얼마나 많이 찬송했는지. 지난번 갔던 그 서아프리카에 제가 몇 번째 갔는데 주일날 오늘 시골 교회 예배를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바닥은 흙바닥이고 양철 지붕하고 사방이 뻥 뚫린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앉아있는데 아니 찬송가 시간에 전부 다 일어나더니 돌아가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건 굉장히 같은 어른 아이 할머니 애기 어른 엄마까지 막 흔들어가면서 몸을 흔드는데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쯤 그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저절로 앉아서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근데 악기는 뭐였냐면 땀이라고 하는 이렇게 북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치는 거. 청년 둘이 땀을 흘리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요만한 북을 선물로 줘서 가져왔어요. 제가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이야, 더 하나 재밌는 건 헌금 시간은 100% 춤추며 나와서 헌금을 해요. 여기다 헌금통을 놓고 제가 갈 때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도미니카도 그렇고 헌금통을 놓고 헌금 시간
뭐 광고를 하는 것 같더니 줄줄이 다 나와. 가만히 이게 흉내내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막 춤추면 여러분 헌금할 때 이러고 하는 사람 있다고요. 인상 써가면서 매미채들 옛날에 매미채라고 이렇게 이해가지고 안 주면 막 쿡 찔렀다고 왜 안 되냐고 이렇게. 근데 와서 이렇게 돈들 놓고 뭐 돈에 동전 넣었더니 동전도 놓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생활을 형편없고 거기서 점심을 대접받는데 여러분 카사바라는 게 있나 봐요. 땅을 파면은 고구마처럼 줄기가 나온대요. 그걸 갖다 가루를 해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 하고 생선 한 틈하고 거기서 가져와요. 그걸 딱 먹고서 손님 대접하는데 맛은 죄송합니다. 맛은 진짜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걸 감사하고 먹어요. 여러분 식탁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공포에 떨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깊은 밤에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에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노래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찬송하면 문이 열리느냐? 그건 아니야. 잘 잠궈놔서 안 돼요. 지금 그때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불신 세상에서 무서운 도전이 무저항의 공격입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처량한 노래 배우지 마시고요. 뒷땅 몸만 흔드는 거 하지 말고 그 몸 요즘 애들이 너무 흔드는 거하고 아프리카 성도들 흔드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종류가. 여긴 막 로봇처럼 흔들고요. 거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해요. 아마 우리 주말성교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면 아이고 저 양반 큰일 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좋기도 하겠어요. 우리를 살리며 새로운 힘을 주는 거룩한 노래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은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그리스도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3절에 그랬잖아요. 찬송하면서 이 찬송의 이유는 이제 뒤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복받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중국집 가면 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해놔. 이 복자를 거꾸로 해놔. 저희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에요. 그 물어봤어요. 왜 복자를 잘못 붙였냐? 복이 쏟아지게. 이렇게 하면 쏟아지대. 이야, 그 말되네. 유신이 보세요. 중국집 가서 반짝반짝 금 색깔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놨더라.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지금은 없지만 밥주발에 베갯머리맡에 이부자리에 없는 데가 없어. 숟가락 바닥까지 복자가 써있다고 먹으면서 복자 바르래.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이 어딨나 오늘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읽은 3절에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신다 그랬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누구한테 받는지 말 안 해. 사람들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아들만 셋이 맨 처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면 헛떡을 사가져서 헛떡, 여기도 헛떡이 있지요. 헛떡이나 무슨 무슨 꿀사탕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간식이 별로 없을 때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걸 사가지고 오시면 형제끼리 나눠 먹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나누면서 딱 자르면 이게 더 커. 이쪽이 훨씬 커. 그래서 형 나 그거 먹을게. 그거 딱 바꿔주면 그게 더 커. 이상하게 바꾸면 자꾸 커져. 그쪽 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도 그렇게 꿀같이 먹었던 그 그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조상 섬기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신이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뒷산에 있는 저희가 살던 서대문 뒷산에 있는 큰 돌부처가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크고 넓고 강한 분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엔 지금도 가보면 우상 섬기는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섬기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무슨 복을 얻으려고
이상한 돌멩이로 만든 우상들 많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그 같은 절에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카고의 한 여자아이가 마켓에서 이렇게 점원 노릇했는데 1불짜리도 사 먹기가 어려울 만큼 가난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가다 1불짜리 뭐 하나 사 먹으려면 벼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처녀가 얼마 후에 그는 1000불짜리 코트를 입을 수 있었대요. 이 무슨 일인가? 복권 붙었나?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거부였대요. 재벌이었대요.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자마자 그게 거의 다 와이프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 거지만 누구 거야, 그죠? 남편이 벌어오고 와이프는 쓰고. 미국에도 보니까 여기도 저 어떤 사람은 남편은 열심히 벌고 하루 종일 좋은 차 사놓으면 와이프가 다 타고 돌아다니더라고. 남편은 탈 시간이 없었대. 탈 시간이. 퇴근할 때 와이도 주겠지만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대개 돈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굽실거리는 게 보통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얼씬거리고 소위 떡고물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만일 우리에게 교육이 더 필요했으면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더 필요했으면 유명한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줬을 것이고 쾌락이 필요했다면 유명한 연예인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죄 용서받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을 받고 돈 혜택을 받으면 그게 미끼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눌려서 합니다. 선물이라고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뇌물이 됐어요. 뇌물공화국. 나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번 우크라이나 가서 봤더니 그리고 인터넷 다 찾아봐서 가서도 우크라이나도 뇌물공화국이래. 모든 게 통한답니다. 돈만 내면. 그렇게 해서 선물이라고 받았다가 뇌물로 받아서 잡혀가서 신세 망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한국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뭐. 나 그런 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관행인데요. 뭐 이래 가면서 빠져나가려고. 더욱이 악한 자들에게서 받은 것은 결국 독이 되거나 목에 걸린 가시가 됩니다. 공짜가 없다고 해서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너무 다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도움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밥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수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한 반찬 한 20개 반찬 놓고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약올라 죽을 거야. 그죠? 약올라. 그런 뜻이래요. 원래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곳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이 지금 렌트하우스인데요. 좁아가지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LA 안에 홈레스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느 통계 보니까 8만 명 넘을 거라고. 이 비 오는 날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가른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옥길에서 건져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쟁이로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지만 빚쟁이로 살진 않습니다. 기죽거나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뻔뻔한 것 같지만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죠? 자, 근데 어디서 복이 오는 거 또 보세요. 거기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오늘 끝나고 가서 우리 주일까지라도 에베소서가 몇 장 안 돼요. 6장까지밖에 안 돼요. 한 번 이상 다 읽어 오십시오. 그리고 좀 더 읽고 싶으면
에베소 1장 일부분만 하니까 한 1, 2, 3장까지만이라도 한 번 더 읽고 오세요. 늘 읽었지만 또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번 그 선교지 갔을 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방문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400독 하셨대. 400번 이상 읽으시고 지금 또 읽으신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독이 된대. 은퇴하신 분이라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가.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많이 읽는 편인데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낯선 말씀이 되면 안 돼요. 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이 자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복인 것 같습니다. 땅에서 찾을 수 없고 하늘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선의 종류가 많지만 누가 그러는데 LA 앞에서 LA 해변가에 잡은 생선은 먹지 말라고 그러대요.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 저 LA 산타모니카 나가면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등어도 나오고 많이 잡아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생선인데 왜 그럴까요? 오염된 바다나 탁한 물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알라스카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연어가 세머니 엄청나게 많은데요. 진짜 맑은 물에 잡는답니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전 잘 구별 못했지만 아주 특별한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한 마리를 저한테 선물로 줘서 LA까지 오는데 비행기에 이만한 거 박스에다 한 마리를 넣는데 이만해요. 길게. 근데 공항에서 이게 뭔지 벌써 알아요. 탁 거기다 썼더라고 뭐라고요. 그 내리니까 짐이 안 왔어요. 어디 갔는데 저쪽에 따로 해놨대요. 이거 하도 이걸 많이 가져와서 저 바깥에다 보셨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 막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며칠 나눠 먹은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큰 건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의 어느 재벌이 온 식구가 감옥을 들락날락해요. 아버지, 딸, 두 딸 비행기 타고서 뭐 던지고 난리 치르더니 계속 들락날락해. 그 집이 딸들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어머니도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사진 찍는 데가 서가지고 아버지도 와서 죄송합니다. 온 집안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안이 참 복받은 집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좋을다가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굴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말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잘 산대.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 정말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대. 그건 부자란 말이지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하대. 그건 건강하단 말이지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병 약하고 힘든 사람은 잘 못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가난해서 먹는 게 좀 험한 사람 잘 못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아주 아버지가 사업에 직장에 그만두셔 어려웠지만 집안은 맨날 웃고 지냈어요. 뭐 때문에 웃을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맨날 없는 건 돈이고 있는 건 웃음이었어 집안에. 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경복이 뭡니까? 여기서 떼돈 거 아니고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그 코미디가 웃기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웃음, 그거하고 천재란 많은 아이가 엄마 아프면서 웃는 웃음은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길에 떨어진 10불짜리, 5불짜리, 1불짜리 얻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는 그거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종류가 달라요. 동화 가운데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 애들 동화 가운데 백조와 황새가 만났대요. 백조와 황새가. 백조가 이제 황새가 백조한테 물어봤대. 너 야 참 멋지게 생겼다. 어디서 왔냐? 천국에서 하늘에서 왔다. 그래? 천국이 어떤 데인데? 이러고 저러고 아름답게 막 설명해. 이게 아름다운 데가 천국이란다. 그랬더니 황새가 거기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도 있냐?
별표는 없나 봐. 그랬더니 천국 너나 가라 그랬대. 이게 바보지 뭐예요, 바보. 하늘에 속한 복을 사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염되지 않은 곳, 거룩한 곳에 속한 복을 사모하는 것. 누가 볼 땐 좀 한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거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저렇게 사는가? 저렇게 좋은 걸 다 놓고 어떻게 저런 험한 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선교사들 보면 그 생각 안 드세요? 잘 나간 사람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도 선교사 훈련생들 데리고 갔거든요. 가서 오늘 자는데 다 흙바닥에다 그래도 난 뭘 종인가 뭘 깔았어요. 이렇게 좀 깔고 그러더니 이제 물도 귀했는지 물을 주는데 저한테는 보리차 이렇게 줬다니까요. 보리차 이렇게 컵에다 놔줘서 감사합니다. 이 지도자니까 선생님이니까 특별히 준 것 같아요. 쫙 마시고 반만 남겨놓고 아침에 와봤더니 그게 보리차가 아니라 흙탕물에다 가라앉아서 한 3cm만큼은 흙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밤에 보리차인 줄 알고 모셨어요. 그땐 젊으니까 배탈이 안 나요. 지금은 그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평생을 지내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많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변덕도 없고 변함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3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한 구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신다. 모든 신령한 걸 다 주신대요. 좋은 거를. 근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안 주시고 조금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재정은 넉넉한데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는 받았는데 다른 건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위해서 아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한지 모르지만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많이 탔는데 소방관들이 물을 다 껐어요. 다 끈 다음에 가보니까 닭 한 마리가 새카맣게 타죽었대요. 그 작대기로 턱 치니까 병아리 6마리가 빽빽빽 살아나오더래요. 그거 신문에 썼어요. 애미가 새끼를 위해서 끌어안고 타 죽은 거예요. 그 털만 다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30대 제가 젊을 때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아마 예배당을 잘 하다시피 하고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그렇게 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장자가 돼가지고 큰아들이라 외롭고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핀 사람. 그때 30분 됐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든지 막 열어가지고 달래가지고 수양을 데려왔어요. 수양에서 며칠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자기 예배당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다 들은 거라지, 다 아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 시외버스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대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그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 자기가 혼자밖에 없었대요. 차가 털면서 바람이 막 돌아서 좀 몸도 떨리고 그런데 조금 아까까지 며칠 동안 설교 말씀 계속 들은 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눈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인데 환상이냐는지 잘 모르겠대. 자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대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니.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하는데 가슴이 쾅 닿더니 눈물이 차면서 막 쏟아지더래요. 자기 생전 처음 그렇다네. 그걸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간단히 전했는데 예수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대전역 앞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펴서 10대 때부터 30대 오랫동안 펴서 안 끊어졌는데 저거 약속을 했어요. 다음 금요일까지 끊자고. 자기가 그렇게 하시자고. 어떡한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날 저를 만나게 되는데 목요일날 입에다 담배를 여러 개 꽂았대. 한꺼번에 이렇게.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 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굴뚝 쳐냈대요. 그랬더니 막 어지러워가지고 넘어가더래. 너무 한꺼번에 네 꽃이 들어가서 그 쏟아 버린 것 같아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만나기 오기 전날 어느 날 아침에 딱 깼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담배에 손이 가더래. 이렇게 딱 보니까 담배를 잡았더래. 늘 하던 식으로. 그래서 찢어가지고 요강이 있었나 봐요. 요강에 치고 났대. 에이 눈앞이 그게 보이네. 그리고 이제 비즈에서는 제과점에 나갔더니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담보 한 팩을 선물했더래. 비싼 양담배. 오빠, 저 어머니 말하길 오빠 이거 좋은 담배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말이야. 내가 비싸서 못 사 먹던 담배인데 들어왔어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옆집 가게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거 봐. 저 어머니 갖다 줘. 갖다 주고 그날 그거 끊고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 자라나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21장까지니까 다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석 장씩 읽었대 계속. 그러다 너무 부족하니까 7장을 읽었대. 안 되니까 하루에 다 읽었대. 그 저를 만날 때 52번 읽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52번 정도 읽으면 입에서 요한복음 냄새가 나요. 말이 나와요. 주말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바랍니다. 몸만 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꽉 차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거나 남긴 것이 없이 모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째짠 분도 아니고 감질나게 조금씩 손을 벌벌벌 떠며 주는 분도 아닙니다. 도량이 크신 분이에요. 부모들이 자녀에 위해서 아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걸 준 분은 조그만 거는 시시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100만 불을 선물로 주신 분이 100불이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 안 주실까? 오해하지 마세요. 욕심대로 채워주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 모든 복이 신령한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 그렇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서 남보다 재물을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국회의원 도전을 8번 했대. 다 떨어졌어요. 그 집안이 거덜이 났어요. 그 누구 포기하지 않는 거 보면 그것도 끔찍한 분이에요. 그분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길을 쓰고 그 자리에 놓치면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거 신령한 거 아닙니다. 욕이나 먹습니다. 그거.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셨어요? 위장 전입한 사람을 실형을 때린 판사가 있어요. 그죠? 위장 전입을 여러 번, 3번, 4번 했다고 때렸는데 그 본인이 8번 위장 전입했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도대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권 갖는 거하고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는 다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레위기 26장.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거주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는 헐벗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사는 것보다 건강하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아무데나 가면. 그리고 제가 간 곳은 다행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캐톨릭 대부분 나라에서 불어를 쓰는 나라는 대부분 불란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캐톨릭이 많아요.
캐톨릭이 많은 데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교육하면서 어느 날은 오전 내내 전도 내보냈어요. 다 요령을 가르쳐준 다음에 전도하고 들어서 보고하라고. 목사님들인데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야단 맞고 쫓겨났대요. 어떤 사람이 나가라고 소리에서 쫓겨나고, 그 외에는 다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도 전도하고 별별 사람 다 전도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든 방법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전도하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만 하면 신앙이 제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챌린지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게너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게너, G-E-N-E-R, 게너인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한국말로도 찾으면 돼요. 시드니의 거리 전도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리 전도자 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거 소식을 듣고 열어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주 눌렸어요. 이분은 도박꾼에다가 술주정뱅에다가 별짓을 다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거 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 말만 했답니다. Are you saved? 그분 말대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였대요. 그 밖에 자기 물어본 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전도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지 주는 거. 그걸 시드니 거리에서 40년 동안 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영국에 오는 침례교 목사가 영국에서 설교 끝났는데 어떤 교인 참석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 간증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 간증을 잠깐만 하라고 그랬나 봐, 짤막하게.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더니 제가 수년 전에 호주에 갔다가 길에서 어떤 노인이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종일 주길래 그걸 받았는데 두 가지 질문이었다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게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게 됐대요.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 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 알아봤대요. 그 호주로 갔답니다. 시드니에 가서 보니까 병원에 노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40년 동안 전도했지만 자기한테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많이 실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있던 얘기를 해줬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당신한테 전도지 받고 예수 믿었다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거 듣고서 그 말 듣고 예수 믿게 된 그런 동기가 된 사람이 몇 명이야 되나. 그 글에는 이거 좀 믿어지지 않아요. 16만 4천 명이 한대요. 그걸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잘라가지고 16,400명이면 그게 어디예요? 더 잘라가지고 1,640명이면 그게 어디예요 도대체? 더 잘라가지고 164명만 구원받았어도 그게 어디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저한테 전도해준 선배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깬죽깬죽거리고 참 이상한 질문만 하고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하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어려운 질문만 하는 거, 성경이 없는 것들. 그러면 당황하거든 대부분. 그럼 난 속으로 쾌재 부르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똑같지 뭐. 요렇게 놀려 먹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었거든요. 너무 끈질기게 날 돕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저 한 사람 구원받게 하더니 저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정도 그렇고 금년 해가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예배당에서 안치기라도 하겠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는 어느 큰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사모님이 일부러 그분 전도하려고 끝내 전도했어요. 그 책에 나왔어요.
쓰신 분이 있는데 시중에 있어요. 이 땅에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식에서 해방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 용서받은 거면 얼마나 좋은 게 없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장난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건을 깨뜨린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 아버지가 사오셨는지 이런 자명종 시계 예쁜 거 있어요. 따랑 울리는 거 아주 금색깔 예쁜 거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걸 열어보고 싶었어요. 야, 참 신기하다. 그걸 살살 이렇게 열어서 그대로 놓은 다음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섞으면 중간에 스프링이 탕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싹 퍼졌어요. 이제 죽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어디가 어디든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 그냥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안 가지. 시계가 당연히 안 가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애들 잘못한 걸 안 집어서 다 알아요. 따오자마자 네가 그랬지? 그래. 눈치를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난 말도 안 했는데 네가 그랬지? 난 그날 아주 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날 아버지가 한 잔 잡섰거든. 내 기억이 좋았거든. 이놈년이 오늘 아주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용서해주지. 그 아버지 오실 때까지는 체해가지고요.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떨고 어떻게 바깥에 나가 잘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용서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뻐록 냈죠. 뭐 이거 내가 사실 뻥 했는데 이렇게 버렸어요. 그거 아까운 걸 버렸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요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 분명히 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어떤 흑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부모님이 없이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누가 보면 네 아버지 어딨냐 그런대요. 아빠 어딨냐. 그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도 만나기만 하면 너 혼자 왔냐?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애들한테 그만 묻지 마세요. 몰라 그 상황을. 엄마 아버지가 헤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아이들 어느 날도 그랬다니까요. 와서 예배 저 뒤에 설교 듣고서 빨리 먼저 나가려고 어른들 나오기 전에 먼저 도망가려고 딱 설교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목사님 기도할 때쯤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먼저 와 계시더래. 뻔하죠 뭐 질문하는 거. 너 혼자 왔냐? 아빠 어딨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사살하다 싹 나갔더니 탁 잡더니 니네 아빠 어딨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이 그러더래. 알지 내가 알지. 하나님이 니네 아빠다? 그러더래. 그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대. 이제까지 아빠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니네 아빠다. 아버지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갈 때는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세요?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말려요 도대체? 안 말려요. 이 높은 데 들어가려면 굉장히 복잡해. 하여튼 통과하는데 어려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청와대를 가는데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는지 뒷조사 앞조사 다 하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그것도 유경수 여사 계실 때 뭐 뒤에 이 사돈의 친척이 이북 연줄돼 있나 그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볼치 아프고 들어갈 때 헌병이 안내하고 간신히 들어갔다가 뭐 잠깐 보고 나오긴 했지만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청와대를 왔다 갔다 잘하는 있는 거 아세요? 대통령 아들. 그걸 뭐 그냥 들어가요 그냥. 오히려 격려해. 어서 오라고 격려를 해줘요. 천국 들어갈 때 누구네 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죠. 의롭게 됐다니까 무죄 판결 나는 거예요. 요새 재판관들이 재판 받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신문만 맨날 나와서 그 사진집에 가서 멍청이 서가지고 조세호 잘 응하겠습니다. 똑같아. 대답이 똑같아.
물어보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속 타는 거 아니야? 속 타는 거? 끝까지 속이고 그러다가 참지 못하니까 어제 아침에는 어떤 분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기무사령관. 60밖에 안 되고 억울하다고 우리 유서는 기고 갔대. 억울한 일 많을 거라고 세상. 천국 가서 심판하는 날 드러나겠죠. 지금 안 잡혀도 그날 다 잡힐 거고요.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도 그날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네. 여기서 복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 이거 아주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멘. 뭐가 새로워졌나 봐요. 내 말씨가 정말 새로워졌나, 내 꿈이 새로워졌나, 소망이 새로워졌나, 내 삶의 방법이 달라졌나, 실제로 달라졌나, 돈 쓰는 방법이 달라졌나. 이거 실제로 변화받았어야 돼요. 이게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잠깐 뭐만 이렇게 바뀌는 거, 욕만 하다가 할렐루야가 바꿔진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4절 볼 차례인데 4절 보니까 이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찾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아멘.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이유가 있다면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았으면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앞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마당에는 이 자두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자두가 꼭 밤톨만 해.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이유는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가드너가 그러길래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가지쳤는데 끄트머리만 잘라서 내가 아까워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파서 끄트머리만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진짜 와가지고 막 떨어지더라고. 아유 아까워라. 알맹이 달리기 막 떨어져요. 그래야 나머지가 커진대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걸 치실지도 몰라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걸 치실지도 몰라요. 너 말 되게 안 듣는구나. 그냥 찍지도 몰라요. 와 겁나는 얘기예요. 약간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 과실이 항상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듣고 돌아와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열매다 이랍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세요. 벌써 금년이 다 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 1년 동안에 혹시 복음을 듣거나 이런 사람 누가 있었나? 나 때문에 우리 주말성 교회는 아니라도 어느 교회든가 찾아간 사람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방탕하지만 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될 거야.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예정된 사람은 평생 안 믿다가 어디 자동차 추락해 떨어져 죽을 때 떨어지는 동안 구원받을 거래. 이게 큰 교회 목사 설교인 걸 제가 들었어요.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믿어도 결국은 천국 갈 거니까 가다 사고가 나 죽으면 죽기 직전까지 그때 믿을 거야 어떻게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예정한지. 나는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오는 자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여러분 영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있는 사람, 비행기표 있다. 영국 못 가야 비행기를 타야 가지. 이거 들고 왔다 갔다 자랑 평내라봐서 영국 못 가지. 여러분 공항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컨펌된 게 있어요. 확인된 거, 그죠? 한 사람 뭐예요? 스탠바이가 있어요. 스탠바이. 아시겠어요? 스탠바이는 여기 타는 자리가 하나 비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면 구별이 돼요.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컨펌된 티켓 가진 사람은 책 보거나 자고 있어요. 태어나게. 따라라 울리면 가면 되니까. 스탠바이인 사람은 잠자면 안 돼요. 길 놓쳐요. 저거 보면서 사인 보면서 내 이름 들어갔나 누가 안 오면 그거 왔다 갔다.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죄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또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컨펌 확인된 티켓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때려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재수 좋으면 될 것 같아 말해, 그죠? 예수 선생님 재수 좋을 때 기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을 확실히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했다. 그 성경이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니까 여자분들이 또 기분 나빠할 텐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의미는 통합니다.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가장 높고 귀한 부모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만큼 크고 엄청난 복이 또 있는가. 지난번 파리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데 비행기를 어떤 백인 아줌마가 애가 팍팍 울어요. 막 그냥. 그래서 저쪽에서 울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우나 봤더니 새까만 아기를 안고 있어요. 입양시킨 것 같아요. 애가 그냥 조그만데 막 우니까 하얀 진짜 아주 완전 백인 엄마가 어쩔 줄 몰라 달래면서 내가 입양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에요. 그죠? 아이는 몰라 그냥 뭐 엄마가 백인지 노랑인지 황인지 알게 뭐야 그냥 막 울어제껴요. 좀 남이라면 한 대 쏴 붙일 것 같아. 그죠?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이렇게 울할 텐데 안 그래. 막 끌어안고 막 어쩌고 먹이고 막 이야 그때 입양한다는 뜻을 내가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예수 믿을 때 성경에서는 입양됐다고 그랬어요. adoption, 양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에는. 양자가 됐지만 법에는 원래 로마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법에는 양자가 돼도 친자하고 똑같이 유산 상속을 받아요. 똑같은 특권을 준다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입양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은 좀 거칠거칠하고 여러 가지 오염이 좀 됐고 말도 실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어떤 성도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렌지 색깔이 되어 바닷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캘리포니아 서해안의 태양 참 멋있습니다. 진짜 오렌지 같아요.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깨끗하고 맑아서 푸른 물이 흐를 것 같은 오레곤주의 하늘, 모양과 색깔이 다른 태고 쪽 나무들이 빽빽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병풍산 참 아름다워요. 고등길 좌우로 지평선도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펼쳐진 넓고 시원한 벌판.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미국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8,400마일을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좀 봤어요. 20일을 거쳐서 은퇴하고 조금 지나자마자 이야 미국이 넓구나. 진짜 시원하구나. 그렇다고 막 달리면
비행기에서 딱 찍어서 벌금 나와요 금방.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돼. 기가 막히도록 진기한 모습으로 긴 세월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랜드 캐니언. 그러니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변호사, 의사 자격증 따는 것도 귀하지만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게 가장 귀합니다. 세상에 놀라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